네, 오늘 또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바로 우리 강사님을 모실 텐데, 여러분 유튜브에 치시면 그 이름이 이제 그냥 너무나 쉽게 이제 찾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교계 가운데서 가정사역 또 부부사역의 이제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국제 예수전도단 이제 소속되시고 또 패밀리 타임 네트워크 대표이신 우리 홍장빈 목사님, 우리 멀리서 오셨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지금 영동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먼 길 오신 만큼 우리 박수로 또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음향 여기 모니터만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마스크 벗고 해도 된다고. 정말 죄송해요. 저만 벗고 있어서 어떡하지요? 여러분 모두가 마스크 벗을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예배당 구조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는 김포에 살다가 저희가 이제 전국에 사역이 있어서 12월 30일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김포를 떠나서 좀 중앙으로 가라고 그래서 딱 보고 찍어서 충북 영동에 한 이틀 만에 집을 또 하나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사역을 여러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향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 계속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김포에도 있고 또 봉천동에도 살고 그래서요. 아이들 방에서 좀 자고 가면 좋은데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거의 한 230명 정도를 줌으로 지금 부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바로 가는데 오늘은 올라오는데 도로가 많이 막혔어요. 한 3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일찍 출발했는데 신목사님이 조금 일찍 와달라고 부탁해서 일찍 출발했는데도 한 4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근데 오면서 너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성광교회 요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는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성광교회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오면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또 남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랑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특별히 오늘은 부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면 이제 다짐을 하잖아요. 나도 좋은 엄마가 되겠다, 좋은 아내가 되겠다, 좋은 아빠 엄마. 다짐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미 수고하고 계세요. 특별히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은 스스로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좋은 남편 되기를 원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엄마나 아내로 계신 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여러분이 진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격려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다짐, 격려보다 오늘 이제 1시간, 제가 이미 한 5분 지났는데요. 앞으로 55분 정도를 어떤 걸 제가 나눌 건데 그걸 통해서 이해를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왜 이러는지를 우리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기대를 하는지 그런 거를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가 되면 격려가 돼요. 그래야 또 좋은 가정을 위해서 다짐
할 수도 있겠죠. 맨날 그냥 도전만 받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성령님은 옆에서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 성령의 원래 이름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늘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격려도 받으시는데 기반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내가 왜 이럴까? 뭐 우리 배우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이해가 있으려면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오해가. 가장 큰 오해가 뭘까?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저는 이제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그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또 결혼해서 애들도 키우고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가정사역으로 바꿨거든요. 그게 한 7년, 8년 돼갑니다. 근데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정말 고생하는데, 수고하는데 내가 왜 짜증을 낼까? 왜 화를 낼까? 또는 나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남편에게 잔소리할까? 이런 어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기본적인 오해인데 이걸 걷어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은요, 남편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남편 돼야 되겠다,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 그 기준으로 잣대로 이렇게 스스로를 올가매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긴 한데 오늘은 이제 부부에 대해 조금 더 강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남편 아내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된 겁니다. 남편은 정의가 결혼한 남자입니다. 그 말이 맞지요. 아내는 결혼한 여자, 결혼 안 하면 남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남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저희 형님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지금 저보다 3살 위인데요, 잘 행복하게 잘 삽니다. 조카들한테는 정말 키다리 아저씨예요. 돈 벌어서 다,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애들한테 뭘 못 사주니까 저희 형이 다 해주세요. 얼마나 재밌게 잘 사시는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지요. 근데 결혼했어요. 그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아빠 엄마는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모든 사람이 아빠 엄마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아빠 엄마 또는 남편 아내, 이런 말은 가족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 그러니까 역할입니다. 역할.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편 아내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보면 이 가족 문제가 이렇게 풀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제가 미리 부탁을 했는데요, 준비했다가 딱 지금 화면에,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찾아보셔도 되고,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성광교회
미리 이걸 딱 따놓고 너무 감사하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남편과 아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거는 원문이 있습니다. 원문이 창세기 1장이에요. 지금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대화 중에 답변하시면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 아내, 좋은 남편 되겠다, 좋은 아내가 되겠다라는 다짐, 물론 중요한 결단이고 도전이고 마땅한 거지요. 근데 그걸 조금 내려놓고요, 너무 어떤 사람은 좋은 남편 돼야 되겠다는,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또는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역할들 때문에. 이 지금 말했던 남편, 아내, 이 말은 역할을 부르는 말입니다. 역할, 가족관계 속에서 누구든지 내가 아무리 사회활동을 안 해도요, 몇 가지 역할은 있게 됩니다. 결혼했다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남편, 아내, 또 뭐 자녀로서의 역할도 있고,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자로서 역할도 있고, 직장에서도 역할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부담감 가지면은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남자와 여자, 이거는 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각자 자기가 선택해서 이런 사람도 되고 이런 역할도 맡게 되고, 오늘 주제에 맞게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입니다. 본성이 채워지면 역할은 잘 됩니다. 아주 쉽게 내가 여자로서 남자로서 행복하면, 즐거우면, 만족이 되면, 자족하면 그 역할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할 만한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창조의 원리와 가족 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통이 있어요. 물통. 싱크대에 들어가든 뭐 안 들어갈 정도의 큰 통이면은 호스로 연결하든 통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물을 담아요. 물통이에요. 물을 담아야 돼요. 수도꼭지를 열어놓습니다. 그럼 물이 막 채워지죠. 수도꼭지를 계속 열어놓으면 물이 채워지다가 점점 차오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넘치는 게 역할이에요. 역할을 잘하려면 먼저 통에 물이 채워져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아니면 며느리로서 뭐 어떤 거든지 이거 잘 하려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 여성으로서 행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깜빡깜빡해요. 그 역할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왜 안 될까? 왜 짜증이 날까? 왜 쉽게 지칠까? 왜 이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날까? 내가 안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집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집이 두 종류가 있다. 무너지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 그것도 심각한 오해인데요, 비바람이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에는 비바람은 무너뜨리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한 집은 무너졌고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둘 다 똑같이 비바람이 불었거든요. 어떤 집은 무너졌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반석 위에 있으면, 모래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집이 무너지는 결정은 외부의 비바람이 아니고
그 집의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저는 IMF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IMF가 경제를 오히려 그거 아세요? IMF가 한국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진짜 너무너무 우리 눈물 나는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가족 제도를 무너뜨렸어요. IMF가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이 돼버렸어요. 지금 코로나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재앙이 올지도 또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외부에서 불어닥치는 비바람이 우리 가족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튼튼한 기초 위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칙, 원리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언제부터 부부관계가 힘드냐면 깜빡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결혼한 남자, 내 남편은 나와 결혼한 남자예요. 아내가 나와 결혼한 여자. 근데 깜빡해요. 남자와 여자라는 거는 잊어버리고 역할만 생각해요. 당신이 아내잖아. 저희가 사역하면서요,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성경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세상에 돕는 배필이래요. 얼마나 아내한테 요구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너무 크고 부담감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을 채워주기만 하면 물은 넘치는 거예요. 근데 통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통이 깨져 있거나 내가 성장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부모님이 그냥 너무 어렵게 하고 정말 내가 살아난 것도 기적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슬픈, 마음이 아픈 통이 깨져 있어요. 성장 과정 속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럼 물을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예요. 있긴 있습니다. 이혼할 수가 있죠. 부모님과 아주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숫자가 훨씬 더 적은 숫자예요.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남편이 너무 내면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회복이 안 돼 갖고 글로 몰아가요. 글로 그걸로 파다 보면 끝이 없어요. 아닙니다. 있긴 있지만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가정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의논도 했거든요. 몇 명 정도는 진짜 차라리 부부가 헤어지는 게 낫다, 이런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 정말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은 왜 어렵냐면 수도꼭지를 잠가 놓은 거예요.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여자이고 남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고. 그래서 어느 날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영혼, 영적인 것, 그 물질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유물론 이런 건 아니고 물질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 감정 이런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마음이나 감정을 좌우하는 물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신경 전달 물질, 아니면 호르몬 이렇게 부르잖아요.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게 나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도파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물질의 영향을 우리가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울해질 수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작동이 안 되니까.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탈진이 되면은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렇게 안식하라고 강조하는지, 사람 막 죽이면서까지 안식을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안식할 때 왜 잠을 자야 되는지 아십니까? 잠을 잘 때 이런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통에 물이 차올라야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죄의식을 갖지 마시고요,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내 삶에 빈 통일까? 근데 통에 물을 채우는 거는 수도꼭지를 여는 건데 그 통에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와야 돼요. 그 밖에서 와야 되는데 그게 가까운 관계에서 올 때 가족, 뭐 직장은 조금 더 멀리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옆에서 수도꼭지를 계속 잠가 놓으면 버틸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지 서로 합의를 보든지 타일이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서로를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장기간 막 12주, 10주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이 있지만 아버지 생각해 보시고, 아들 키우고 있다면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가 내가 낳은 남자아이가 아들이에요. 이걸 깜빡하면 애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 1945년부터 95년까지 50년은 대한민국 격동의 시절입니다. 그때를 지내온 분들은 다 한 분 한 분이 다 드라마예요. 소설 같은 삶을 사신 겁니다. 남자로서의 어떤 막 정체성이 어떻게 그걸 주장하겠어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가족관계 속에서 남자가 있다, 여자가 있다. 역할은 뭐 엄마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뭐 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남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역할 밑바닥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한 가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남자들은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이 남자들은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남자를 알기 위해서, 여자들은 뭐가 중요할까? 역할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들은 이래야 돼, 나는 엄마로서 이래야 돼, 이런 거를 지금은 잠깐 내려놓고요, 여자들은 뭐가 중요할까? 관심을 가져요. 서로를 관심 가져주면 훌륭한 가정이 됩니다. 최소한 그런 사람이 옆에 없어도 내 자신이 관심을 가지면 이해가 되고요, 격려가 되고, 그렇게 실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늘 갖고 다니세요. 남자들은 뭐가 중요할까? 여자들은 뭐가 중요할까? 서로 채워준다는 건 뭘까? 수도꼭지를 열어놓는다는 건 뭘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요, 워낙 많은 내용의 책이나 강의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지루하지 않게 왔던 이유는 이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왔거든요.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한 오디오북, 제가 가정사역하지만 또 계속 책을 읽고 책을 듣고 그러는데요, 그걸 인용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우리 부부가 어떻게 그걸 찾아냈는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감대가 되고요, 너무너무 많은 책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책, 화성금성까지 가지 않아도요 책이 많은데, 아주 쉽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가, 우리는 이제 둘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오늘은 저 혼자 왔지만은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찾아낸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단체 사역자로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티격태격을 많이 할까? 원인이 뭘까? 이러다가 우리는 크게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감정이 상한 건 아니었는데요. 왜 그럴까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만들어낸 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건 저희 부부가 정리한 건데 여러 모임에서 이걸 발표했지만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개인마다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요,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와 반면에 여자들은 미래가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게. 남자들은 과거에 한 일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미래에 할 일이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애들이 학교를 제대로 잘 갈 수 있을까? 어느 학교로 진학을 할까?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남자들은 시간만 나면 군대 얘기하고, 남자들은 자기가 한 일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한 일. 남자들을 채워준다는 거는요, 남자가 살아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역할이 이제 쉽게 되는 건데, 남자를 살린다는 거는 과거에 그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아내든 엄마든 여자들을 살려준다는 거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걱정거리를 없게 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과 안정이 큰 차이점이에요. 오늘 끝까지 잘 사는 부부란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 장 1장의 제목이 인정과 안정이에요. 남자들은요, 자기가 한 일을 인정을 받으면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근데 이게 막히면 버티다가 꼼짝 못합니다. 이거는요, 유치원, 선교원, 어린이집은 조금 나이가 어리지만 요즘에는 한 5살, 6살만 돼도 그냥 나타납니다. 아들들한테서.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결혼하고 봤더니 시댁만 가면은 아버님이 술 한 잔만 드시면 월남전 얘기하는 거예요. 월남전 얘기만 나오면은 어머님은 어디로 가버리시고, 아들은 그냥 도망가고,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혼자 있고, 듣다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아버님 월남 아니고요, 베트남이에요 했다가 혼나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해서 내가 알려줬어요. 먼저 물어봐라. 먼저 요청해라. 먼저 관심을 가져봐라. 아버님 월남전 얘기 좀 해주세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당황해갖고, 아직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좀 한잔 해야 이게 나오는 건데, 너무 듣고 싶어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잖아요. 전쟁은 혼자 다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듣다 보면 PX병인데.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인정을 받는다는 건데, 그거에 부정적인 그림자가 있어요. 여자들이 제일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그림자. 남자들 안에 있는 큰 특징은 허세예요. 허세 부리는 거를 여자들은 못 견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 엄마들이 진짜 너무너무 애들을 어렵게 키울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직분 맡은 분들의 자녀들 보면 너무 불쌍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엄마가 막 신앙이 뛰어나면은 정직하게 키워야지. 이것이 너무 꽉 차 있으면은 본인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허세가 나타나는 건데, 아이들의 상상력이에요.
특별히 남자아이의 상상력은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근데 이 씨앗이 남편 됐는데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한 조금 자기가 한 거 조금 갖고 그냥 막 부풀리는 거예요. 허세가 언제 없어지냐면, 언제 줄어드냐면 인정해주면 줄어들기 시작해요. 아버님 월남전 얘기 좀 해주세요. 하다가 점점 안 하다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며느리가 최고예요, 최고. 월남 안 가도 됐는데, 그때 여러분의 아버님 아니면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안 가도 됐는데 그 애 낳자마자 그냥 아내를 시댁에 두고 조금 돈 조금 더 받아보려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뽑힌 건데, 그거를 몰라주고 평생 동안 자기를 그냥 버리고 갔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의 그 내면의 동기는 그게 아닌데, 표현은 잘못했지만 가족을 위한 건데. 근데 과거에 한 일을 인정해 드리면 그 허세가 점점 없어져요. 그 현실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표현이 좀 멋있는데,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인정을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우리 부부가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집입니다. 저는 대학생들에게 막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들이든 간사들이든 뭐 그냥 좋았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제 온통 관심은 우리 아내는 뭐라고 할까? 지금 신호등 3개만 지나가면 집인데 아내가 말을 안 해. 제가 짜증이 나. 집에 가면은 아내의 관심은 나한테였고 애들한테 가요. 또 캠퍼스 사역, 대학생 사역하다 보면, 선교단체 사역하다 보면 늦게 집에 많이 가거든요. 막 잠자기 바빠요. 막 이렇게 집 정리도 해야 되고 애들 뭐 챙겨줘야 되고. 저는 어디 있는지 저는 이렇게 우선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힘든가? 당신 설교 잘했어. 이 말이 그렇게 힘든가? 그걸 안 해줘갖고 내가 짜증이 나갖고 견디다가 툭툭 제가 건드렸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 성경에 있잖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피리를 불어도. 제가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 같아. 남편 하는 거에 관심도 없고. 제 아내가 너무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좋은 아내가 되려고 길을 쓰고 사는데 남편에게 관심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 아내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할 때 그거는요, 아내는 남편 자체에 관심을 갖는데 남편들은 일이에요. 일. 내가 한 일에 관심이 없으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내들은 내가 관심 있지. 밥 해줬고 빨래도 해줬고 내가 도와줬고. 근데 남편은 와닿지가 않아요. 그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그 말이 그렇게 힘들어. 당신 설교 잘했어. 그걸 안 해갖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당신한테 관심도 없다고 막 기분 나빠하다가 당신 또 설교 잘했단 말 안 해줘서 삐졌구나. 그래서 삐졌어요. 제가 그래갖고 삐져갖고요, 주차장에서 애들 앞에 싸우기 싫으니까 주차장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그만하자. 잠자고 내일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잘 들었다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해결이 안 된다. 지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잠자기로 했는데 잠자고 좀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세상에 한밤중에 나를 깨우는 거예요. 2시인지 3시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섭섭했는지.
잠 못 자고 있다가 한밤중에 나를 깨우더니 저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자다가 일어나봐. 그래서 일어났더니 그래, 당신 설교 잘했어. 됐어? 당신 설교 잘했어. 근데 지난주도 해줬잖아, 그 말. 매주 해야 돼? 당신이 무슨 어린애야? 무슨 결핍이 있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는 아내가 했더라고요. 당신 설교 참 잘한다. 근데 이번 주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주에 밥 먹었다고 이번 주는 안 먹느냐,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내 표정이. 그래? 미안해, 아직 당신 잠 못 자고 있었어? 미안해, 우리 자고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수습하고 잠이 들어. 아침에 이제 저희가 아침에 우리 둘이 묵상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날 아침이 제 아내가 바뀐 날이에요. 그것이 저희의 새로운 출발이 됐어요. 저도 내가 무슨 결핍이 있나? 인종 욕구가 아주 병적인가? 내가 왜 이러지? 내 아내가 시편을 읽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맨날 잘했다는 얘기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도 잘했단 말 좀 듣고 싶다.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남자 아닙니다. 남성성이 있죠. 하나님은 여자가 아니지만 여성성이 있어요.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피조물에게 들어가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남성성의 한 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남성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게 남자들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할이 살아나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 다음부터 저보고 설교 잘했다고. 아내도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해 가면서 신호등 3개만 지나가면 집인데 아내가 뭔가 생각만 하고 있고 나는 애들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억울한 게 오늘은 뭐 설교 잘했다고 말해줄까 그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걸 내가 못 참고. 왜냐하면 당신 설교 참 잘하더라 하면 제가 만족을 못 하더래요. 아주 디테일하게 말해야 제가 기분 좋아하더래요. 구체적으로. 그거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생각을 조금 길게 한 거죠. 일단은 결론부터 해놓고 대화 중에 이제 글 쓸 때도 그렇고요. 대화도 이제 미과식, 두과식 이런 말이 있어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얘기하다 나중에 중요한 거 뒤에 가. 그러면 듣다가 지쳐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 소통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제가 오늘 결론부터 얘기한 겁니다. 다짐도 좋고 격려를 받아야 된다. 근데 격려도 좋지만 이해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를. 내가 왜 이러는지, 자기 자신이. 우리 남편이 왜 그러는지, 우리 아내는 왜 이러는지.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요,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 이제 요즘에 여목사님도 많이 계신데 거기 이제 남자들 목사님, 여자들 사모님들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제가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들께, 사모님께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거의 100% 설교 잘했다는 얘기 좀 듣고 싶다. 나만 무슨 결핍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들이 하는 게 그거이기 때문에 설교 잘했다는 얘기 좀 듣고 싶다. 안 해준다.
제가 사모님들께 왜 안 해주세요 했더니 그 말하면 교만할까 봐. 교만은 패망해 뭐고 또 그 말하면 나태해질까 봐.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자기 잘하는 줄 알고 우쭐해 갖고 설교 준비 소홀히 할까 봐. 한 분이 기가 막힌 말씀하더라고요. 잘해야 잘했다고 하지요. 여러분이 직업에 관계없이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잘해야 잘했다고 하지. 아빠로서. 아니면은 뭐 남편 맨날 좋은 아들 되려고만 하고 효자는 그냥 자기 혼자 효자인 줄 알고 그것만 챙기려고 하고 맨날 자기 잘했다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잘해야 잘했다고 하지. 제가 그분에게 연습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설교가 어떤 분이 내용이 진짜 좋아요. 내용이. 근데 전달을 잘 못해요. 이렇게 쳐다보고 발음도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전달을 잘 못하세요. 내용이 좋아. 근데 이제 아내가 사모로서 격려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전달력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내용이 좋잖아. 격려를 드리려고. 어떤 분들은 조언을 합니다. 당신 설교 진짜 좋거든. 내용이 진짜 정말 책으로 나와야 되는 설교인데 전달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진짜 좋은 설교자가 될 텐데 어떻게 안 될까? 격려와 조언. 그러니까 좋은 거 장점을 먼저 말하고 단점을 슬쩍 끼워넣고, 아니면은 약점을 먼저 말한 다음에 강점으로 잘 이렇게, 너무 약점만 말하면은 괜히 막 주눅들어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격려와 조언. 여러분이 아들에게, 여러분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와주려고, 사랑이라고. 근데 필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단어인데요,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어떤 건 지나가고 남는 게 있어요. 걸러지는. 남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설교 내용이 진짜 좋아. 근데 전달을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은데, 당신 전달 못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용이 진짜 좋아. 그런 말 들으면 무엇이 남냐면, 전달을 나는 참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것만 남습니다. 지적받은 것만 남습니다. 그걸 아내가 늘 그 얘기하면 가까운 그 사람이 늘 지적하는 사람. 단점만 보는 사람, 약점을 보는 사람. 근데 왜 아내들이 이 약점과 단점에 반응을 하냐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걸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연습을 시켰습니다. 당신은 설교 내용이 정말 좋아요. 끝. 여러분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버님이 계시면은요, 그 중에 잘한 것만 딱 말하고 끝. 그럼 상대방은 너무너무 긴장해요. 궁금해하기도 하고 무슨 말 하려고 이러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걸로 끝. 정말로 중요한 방법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뀝니다. 근데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스스로 깨달을 때. 장점, 강점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잘한 것, 그 중에 잘한 것. 한 사람이,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데, 술 드시면 집에도 어떤 때는 밤새도록 안 오시고요, 화가 막 났는데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새벽녘에 도저히 안 돼갖고 남편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지금 2만 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라, 아파트에서. 이상하게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2만 원 들고 주차장 갔더니요, 택시가 딱 쓰더래요. 남편이 거기 술 취해갖고 택시값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연습한 사람은 그 한마디가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당신 대단해, 어떻게 집을 찾아와? 그 중에 잘한 거.
하고 싶은 어떤 약점, 단점, 못한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일하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더 빨라요. 변화가 더 빠릅니다. 우리는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상대방에게 말해주고 쏟아내고, 나쁜 거는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인정을 받으려고 허세를 떨고 허세를 부리고 은근히 요구하고 안 하면 짜증내고, 아내들은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교육을 받고 오는 남편이 남자들 모임에서 교육을 받고 나도 좋은 남편 되겠다고 집에 가자마자 정말 안 하던 용기를 내갖고 여보 당신 사랑해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도 사랑해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마워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가 너무 당황해갖고 남편이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베란다를 청소해 주세요. 아내들은 남편이 일을 해줄 때, 남편이 하는 게 일이니까 앞으로 아내가 할 일을 좀 같이 해줄 때, 아이들에게 대해서 좀 같이 해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부부 사역하면서 1박 2일로 이렇게 친밀감 강의하고 할 때 또 따로 이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하잖아요. 자꾸 자유 시간을 줘요. 하면은 아내들은 진짜 얼마나 훌륭하신지요. 그 쉬는 시간에 또 모여서 어떻게 적용할까 막 의논하고 나누고 하나라도 배워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세요. 진짜 훌륭하시죠. 남편들은 축구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조사했어요. 여자들에 대해서. 이거 라이프타임 리서치 평생조사라고 하는데요. 한 아이가 7살 때, 13살 때, 19살 때, 23살 때 이렇게 또 40살 돼서 50살 돼갖고 평생조사. 우리나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이제 영국이나 미국은 축적이 돼 있어요.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조사.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생각이 좀 없어갖고. 너무 단순하고. 전도서에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었다. 근데 아내들은, 여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나로 모았더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자들하는 많은 생각은 하나로 모았더니 이걸 분류하는 거거든요. 걱정. 여자들의 특징은 걱정이 있어요. 걱정. 남자들을 축구할 때 아내들은 모여서 우리 애가 중학교 어떻게 될까? 아니 고등학교, 대학은 또 뭐고? 이런 걱정.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었어요. 걱정인데 미리 걱정. 신기하게요, 9살 애가 13살 때의 일을 걱정해요. 여러분 딸이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3살 된 애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애가 그렇게 한 10대 후반 그때 일을 걱정해. 미리 걱정. 우리는 어떻게 살까 앞으로? 대출은 또 어떻게 받을까? 이사 어떻게 갈까?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지적하는 거를, 남자들은 아내가 자꾸 자기한테 말하는 거를 잔소리한다고 생각해요.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잔소리는 혼잣말이에요. 그동안 나 혼자 말한 거예요. 사실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적, 도움, 격려와 조언, 도와주려는 마음, 단점과 약점을 이렇게 고쳐주려는 그 지적하는 게 언제 없어지냐면 마음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남편이, 이 남편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점점 나라고 하고 싶겠어요. 나라고 나도 좀 멋진 말 하고
죽지 맨날 지적만 하고 싶겠습니까? 맨날 잔소리하고 싶겠어요? 맨날 불안하고 싶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내의 마음이 언제 안정이 될까? 미리 할 일을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하고 그러면은요 아내의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말이 바뀌어요. 지적하는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안정을 시켜주고, 내 아내들은 남편의 한 일에 대해서 좀 인정해드리고 그 중에 잘한 거를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럼 수도꼭지를 서로 열어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12주가 시간이 안 되니까 4주 세미나로 줄여서 했을 때였는데 첫째 주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습 숙제를 줬습니다. 강의를 워낙 그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이 맨 앞에서 잘 들으시길래 권사님이 모범을 보일 겸 다음 주에 남편 자랑을 좀, 남편 칭찬을 좀 인정을 해드리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니까 그럼요.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저보고 목사님, 세상에 제일 힘든 게요 남편 잘한 거 찾는 거예요. 그렇게 없더래요. 잘한 게 없더래요. 회사 열심히 다니다가 은퇴했는데 밖에서는 그냥 이러는데 맨날 집에 늦게 오고 휴가도 안 가고 회사 일만 생각하고 가족에 소홀히 하고 애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했더니 목사님이 알려준 그 마지막 그 카드가 통했어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남편 잘한 걸 찾다가 못 찾겠으면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도록.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큰 특징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기가 중요해요. 지금 제일 쉬운 걸로 막 과거, 미래, 한일, 할일 이런 것들로 예를 들어 소개해 드리는데요. 남자들은 기가 중요해서 기로 자기가 한 일을 들어야 돼요. 여자들은 눈이 중요해요. 봐야 돼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근데 그 권사님 남편 장로님도 참 열심히 사신 분인데 아내가 본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조무지지도 않고 다 보세요. 우리는 눈이 앞에 달려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없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것만 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잘한 게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걸 나누겠다고 해서 어쨌든 준비하셨으니까 저는 무슨 말 할지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두 분 불러서 강의 전에 말글 드렸더니요, 여보 당신이 그때 회사 그만두지 않은 거 진짜 잘하셨어요. 억울한데 모멸감, 모욕감 꾹 참은 거 잘했어요. 그거 아세요? 오늘 거기까지는 못 들어갈 건데요, 남자의 큰 특징이 억울해하는 게 있어요. 그와 반면에 여자들은 우울해하는 게 있어요. 바뀌어서 있는 경우도 많은 남자분들은 억울해해요. 사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 장로님도 회사에서 진짜 힘들고 할 때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또 그 기간을 지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없어져 갖고 계속 다니다가 은퇴한 겁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은 게 굴뚝 같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계산해 보니까 15년 전 이야기예요. 회사 은퇴 이제 5년인가 됐을 때 저희가 만났을 때가, 그분 현직에 있을 때 15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은,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었죠. 그때 그 아내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 붙들고 그만두면 안 돼. 우리 둘째 학비 아직 안 끝났어. 거기서 나와야 돼. 그만두면 안 돼. 첫째 결혼한다는데 현직 있을 때 시킬 거야. 나는 당신 은퇴하고 결혼 안 시켜. 당신 현직 있을 때 난 결혼시킬 거야. 얘 그만두면 안 돼. 아침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한마디라도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견디냐. 정말 당신 가족 때문에 참는 거지. 사실 내가 알아 그거. 그 한마디만 했으면 출근길이 달랐을 텐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남자들이 있다면 한 일에 대해서 잘한 게 뭔지. 요즘에는 서로 역할이 막 교차돼서 있기 때문에 어떤 여자분들도 인정이 필요한 분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정해 드려야 되죠. 일반적인 개인의 특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먼저 말 꺼내고 보여주고. 자꾸만 어떤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나쁜 남자래, 나쁜 남편이래요. 그래서 집사님 남편이 나쁜 남자일 리가 없어요. 목사님 안 봐서 몰라요. 집에만 오면 TV만 보고요,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데 그분은 좀 이렇게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갖고 그 소파가 푹 꺼져 있대요. 좀 다른 데라도 앉으면 좋겠는데 텔레비만 보고 뭐라고 하면은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만 하고 있고. 그 아내가 본 남편의 모습은 좋은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안 본 남편의 모습, 우리는 눈이 앞에 달려 있으니까 그분이 현관문 열기 전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많은 남편들이 현관문 열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심호흡합니다. 저도 한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집에 가기 전에 한 5분간 가만히 앉아있어. 차 속에서 캄캄한데 내 마음을 좀 추스리고 들어가려고. 근데 그건 안 보이는 거. 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만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 했더니 부산에서 만난 한 분은,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인데 들어갈 때 심호흡 안 합니다. 저는. 그러세요? 했더니 저는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아내가 또 잔소리할 텐데. 안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가만히 지켜보고 좀 기도도 해보시고 물어도 보고 관찰해 보시고 잘한 게 뭔가 좀 적어 놓으세요. 한 10개 정도 뽑아 갖고요, 한 번에 남편한테 다 말해주면은 아깝잖아요. 하나씩 꺼내 쓰세요. 당신 그때 이거 진짜 잘했어, 멋있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많은 남자들이 정말 들었을 때 격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적어놨다가, 야, 당신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자꾸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눈앞에서. 없을 때 잘하지 말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만 잘하지 말고. 그래서 아내들한테 조사를 했거든요. 남편이 언제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잘해줄 때 잘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아내한테 잘하세요. 그럼 잘했다고 말해주고. 이게 선순환입니다. 서로. 눈에 보여줄 때 잘하고. 어떤 젊은 아빠가요, 이런 강의 듣고 자기 억울하다고 찾아와서, 아내가 일하러 가면은 자기가 애 열심히 놀아주는데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아내가 수고했단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쭉 들어봤더니 제가 그래요, 형제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냥 앞으로 일하고 뒤로 손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일하러 가면 애하고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놀고, 아내가 오는 시간 되면 자기는 이제 끝났고 엄마가 오니까 자기는 밀린 일을 가서 하는 거예요. 인터넷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내가 본 아빠의 모습은 집에 왔더니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놀았는데 애하고 엄마 없을 때. 요즘에는 이 남편들이요, 시간이 부족해요. 애들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을 때 양으로 안 돼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한 번 놀 때 잘 놀아줘야 돼, 애들하고. 근데 한 번 놀 때 잘 놀아줘야 되는데 언제가 잘 놀아주는 거냐면 엄마가 보고 있을 때. 그때 놀아야 돼. 엄마가 보고 있을 때.
그래서 엄마가 일하러 갔습니다. 아니면 뭐 어디 갔어요. 친구 만나러 갔어요. 내가 애를 맡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 놀도록 그냥 둬도 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좀 사고만 되지 않도록 안전만 좀 생각하고 애들이 더 좋아해요. 그냥 뭘 하든지. 내가 엄마 오기 한 5분 전부터 애하고 놀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르면 15분 전부터 리듬을 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놀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내가 돌아온 지 한 15분, 20분까지 같이 노는 거예요. 계속 책도 읽어주고 레고도 같이 하고 공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요리도 같이 하고. 아내가 봤을 때 그 남편은 좋은 아빠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애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없어져요. 안정감이 돼요. 당신 진짜 좋은 아빠네. 할 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안정이 되면 남편에게 잘했단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자꾸 보여주세요. 자꾸 보여주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말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보여준다고 남편이 감동 안 해요. 말을 해줘야 돼요. 지적하는 거, 잔소리 말고 한 일을 잘했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요, 진짜 기도도 해보시고. 실타래가 엉켜 있는데 이 풀린 거 하나만 잡고 있으면 이제 풀립니다. 이게 물이 똑똑똑 떨어져도 언젠간 채워져요. 저희가 충북 영동을 이사 가면서 산 밑에 사는데요, 겨울에 수도꼭지 밖에 있는 게 얼면은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동파 방지용 수도꼭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돼 갖고 밑에까지 얼 뻔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어놔야 되죠. 똑똑똑만 떨어져도요 어느 날 이게 물이 채워져요. 흘러가잖아요. 처음에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당신 어떻게 집을 찾아왔어? 그거 보통 일 아는데. 그 술 취하면 인사불성 되면은 어떻게 택시 기사한테 어디 가자고 말을 어떻게 해? 당신 진짜 대단해. 진심으로. 그 중에 잘한 거를 보는 관점을 바꾸면은요 남편이 감동이 일어납니다. 서로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역할만 요구하고 기대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적용을 하세요. 잊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본래 본성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틀어놓은 게 없었구나. 탈진되고 있구나. 그나마 나는 버티고 있구나. 그나마 그럼 이 금요기도에 이렇게 와서 참석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나마 나는 관심이 있구나. 노력하는구나. 스스로 힘을 내세요. 표정도 좀 밝아질 거고요. 그리고 힘을 내서 좀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같이 해주고. 그러면 아내도 고마우니까 당신 금요기도에도 가지고 진짜 좋으네.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애들한테도 관심을 가지니까 참 내 마음이 좀 편해지네. 한마디 하면 또 그 말 해줬다고 이 남편은 또 기분이 좋아갖고 좀 더 하게 되고 더 하게 되고. 그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서로. 그래서 출발이 그냥 서로 해주기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나부터 시작하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내는 막 히스테리하고 그냥 너무 걱정이 많고, 그거를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우리 남편은 맨날 그냥 거짓말만 하고 아니면은 그냥 허세만 떨고, 그거 아니고요, 좀 이렇게 나를 좀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겠다는 표시예요. 시그널, 사인이 오는 겁니다. 그걸 잘 딱 들어서 서로 채워주면,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셨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언젠가는 통에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게 넘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할까요?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딱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점이 생각나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좀 하나님, 내가 이거 참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장점이 생각나면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꼭 얘기해 줘야지. 하나님이 어떤 건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금 생각나는 것 갖고 기도하고 그 한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좀 채워주세요. 지쳐 있습니다. 통에 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